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 원하고 그 어떤 지식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이 시간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 교회 가족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서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만을 우리 지체들 안에 더 높이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서론에서 바울이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인사 나누고 복음 때문에 열매 맺어 자라간다 감사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저들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본론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본론의 중심에 여러분 말씀 읽다가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19절까지 11번이나 인칭대명사 그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중심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찬송하고요. 그가 으뜸되심을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각 서신서마다 빼어놓지 않는 복음의 주체, 본질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주 목적으로 본론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그 소식 들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오류와 잘못에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복음의 진리뿐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농축된 복음의 진리뿐이다. 할렐루야. 그 농축된 복음의 진리를 이 골로새서 이 말씀 안에 다 담아놓고 있는데요. 큰 주제가 뭐냐면 그럼 예수님 누구신가? 또 그가 뭘 하셨나?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절대 주권이라든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든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다만 한 분,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But nam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문제가 다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자신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요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는 출발합니다. 이단, 다른 사상, 헛된 속임수, 때로는 하나님 말고 나 구하고 하나님 중심 말고 내 중심이고 내가 우상 되어버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께 오늘 골로새서에서 쭉 이어가는 이 관통하는 주제처럼 머리를 붙잡아야 하는 그 우선순위 놓쳐서 그래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귀중한 진리를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라는 말씀이 11번, 19절에 가서 예수라고 밝혀지면서 그 이름 예수까지 포함하면 12번이나 무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지금 이단 침입했다는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 듣고 편지 쓰는 바울이 바로 그 이단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잘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직행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가 누구신가? 나 김영수라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그게 중요해요. 내게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나? 이 근본적인 진리. 그 진리를 모르는 데서 그 모든 것이 약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객관적인 진리, 우리가 성경 지식 다 알아요.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성경 보면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인 진리가 되었냐 이거죠. 성경의 지식이 내게 복음이 되었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니,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저들 안에 예수 아는 것으로 충분하게 충만하게 아주 부유하게 그렇게 채워주옵소서. 13절부터 14절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말씀 잘 보면 아들이라는 말을 2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구속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근데 두 구절에 똑같이 다 우리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나를.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은혜 때문에요. 성도가 그러니까 가깝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나 자신의 신분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지위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는 내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가 부어지지.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먹다가 가는 거예요. 싸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돈벌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부어졌으니까 지금 이 한 자리, 이 삶의 자리가요,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사는 존재.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속한 나다. 한마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자, 이전에 어떠한 자가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되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얻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노임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 그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내가 얻었다. 마치 세상, 이 땅, 어두움, 나라는 우상으로 대표되는 세상, 애굽 바로의 지배 아래, 죄의 종된 자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놓였던 자였던 이전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건넌 사건을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것을 칭례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택한 백성들이 6월절 패스오버를 6월하다 넘어가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단체로 침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 추격하는 바로의 지배권 아래 놓여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바로가 추격하는 그 지배권 안에 놓여있던 자들. 그런데 홍해 사건, 침례 사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역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장엄함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생명 되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은혜 되었다. 영생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 되었다. 예전의 삶은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살아있던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해방시켜셔서 우리 모두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세상의 포로 죄 아래 종되었던 자가 풀려나서 이제는 가장 위대하신, 한번 따라해보죠. 왕의 영역에, 할렐루야,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영역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네요. 종이 왕의 아들들 되었네요. 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죠.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한 자 되었어요. 누가 터치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가능해졌는가? 그 답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요, 물론 이 세상을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어떤 약함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저도 오랜 세월 그랬는데 질병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사람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불쑥불쑥 막 터져 나오는 내 안에 그 죄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내 옛습관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옛성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경험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결국 누구를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자리로 이끄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뿐이군요.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 뿐이군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너희들 그거 경험해. 너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그러한 자를, 이러한 자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체험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발가벗음 경험하고 말씀 앞에 고발당하고 내가 발각되는 그 자리, 결국 예수님만 붙잡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로 막혔던 담 다 허물어 주신 분이 그분이시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 최창호 집사 오늘 기도하신 대로요, 이 시간, 이 공간, 이 상황, 이 환경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 경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껏 소리 높여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찬송하게 하신 거, 이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은혜예요. 죄값에 팔려 죄의 종된 그 노예 문서, 우리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죄의 목록들, 법제문들, 그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파하셨어요. 멸절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해내신 것입니다. 원래 죄값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셨지만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절대 사망이에요. 그런데 절대 사망인 그런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었고 그 실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마련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분명히 생명나무라는 것을 마련해 놓았어요. 저건 먹어도 돼. 근데 이거는 먹어서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요, 그 죄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마네요. 생명나무 놔두고. 그러니 우리 인간은 본래 어떤 체계를, 선악 체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항상 보세요.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내가 선한가, 내가 악한가? 내가 선한 일 했는가, 악한 일 했는가? 내가 잘못했나, 잘했나? 이 선악 체계로 아예 세팅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구원해내시고 구속해내셨다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그 어떤 율법에 세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요, 복음의 체제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체제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율법 아니다. 은혜이다. 어떤 선악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복음으로 새롭게 세팅해 주신 것을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예법, 율법, 선악의 모든 체제를 하나님 허물으셨으니 이제는 은혜 아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두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요, 기독교의 중심 교리임을 믿습니다. 넘어가신 것이에요. 패스 오버, 유월하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확인할까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죠. 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로마서로 가보죠.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지. 오직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구속 교리를 함축 설명한 후에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아들은 누구이신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1장 15절로 다시 가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 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으로 가죠.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씨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 그 차원에서 확인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보고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죄다니까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제발 알게 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보면요, 15절에 특별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의 의미는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념으로 시간적 그런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고 제일 먼저 된 피조물이고 다음 피조물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한글 번역본은 그래요. 어감이.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 기능상 모든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17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 요약하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함께 섰다는 것은요, 역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창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동댕이 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유지하고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보존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아버지시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거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라 하면 우선은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고요. 또한 그를 위하여라 하면 다른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역시 눈에 보이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창조, 새 창조라는 것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창조, 그 창조, 새 창조,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연구하잖아요. 읽잖아요. 깨닫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다만 한 분, 나의 구주.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요. 그 어떤 도덕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니에요. 어떤 잘 사는 방법, 돈 버는 법도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죠. 첫 창조 때 그랬어요.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또 시작하자마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 진짜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 빛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이루어내신 새 창조의 역사예요. 빛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 빛을 빛으로 보게 되었네요. 저 같은 자가요, 나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첫 창조 때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그 예수님과 같게 하신 교회, 그 본질을 예수님과 같게 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으로 가죠. 4절부터 6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아담과 하와 짝 지어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 떠나 아내와 한 몸 이룰지라 했습니다.
바울인 이것을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바로 나와의 연합의 신비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만물 창조하셨듯이 16절에서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알지 못하고 감추어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에 침투한 이단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 말고 천사 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 사건을 빌어보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피조물임에 불과하다. 그거 숭배할 대상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들이 범죄하자 그때 하나님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그때 어떤 비상조치로 생각해내고 대처해낸 것이 그래서 마련된 것이 우리의 구원 역사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확인하죠.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로 가보죠. 1장 4절 5절 앞절 부분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천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추었던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창조도 하셨고 모든 만물도 모든 계시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예표해 주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오늘 이렇게 성경의 말씀도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말씀의 근거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창조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만물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나타나는 그를 통하여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중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 이루신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자. 충분하신 구세주 할렐루야. 저는 조금 더 붙여서 정말 우리 구원에 탁월하신 예수님. 다만 한 분 충분한 구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물과의 또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이 말씀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1장 18절의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자 보아라. 창조의 모든 질서 가운데 그 위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질서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에 뛰어나신 머리이시다. 자, 더 아주 가깝게 이제 나의 뛰어나신 머리이시다.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인정되는 역사.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나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요, 미쳤다고 하죠. 무슨 머리는 머리, 내 머리 여기 있는. 이게 인정되고요. 그 주님이 나와 한 몸 되어서 나의 머리 되신다, 주인 되신다, 구주 되신다, 이거 인정되는 거, 믿어지는 거. 어떻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보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머리와 몸의 관계가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머리와 몸, 이것을 남편과 아내라는 모습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리에 의해서 머리에 붙어져서 머리가 머리에 의해 다스려 주시고 그 머리 안에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생명과 능력까지도 그 주님으로부터 의해서 절대 의존하는 존재, 그 이름을 성도라 한다. 내 안에 옛사람의 질서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이름 안에서 시작되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죄로 죽은 자가 부활의 생명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의 물이 되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무엇으로? 그 주님을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 말씀 결론 맺죠. 창세기에 역시 첫 창조 원리 속에 구속의 은혜가 다 감추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부, 십자가로 신부인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죠. 아담이 신부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어요. 자, 창세기에서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신부인 하와는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머리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 진리 깨닫고 가죠.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 진짜 신랑, 진짜 남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진짜 신부. 순결한 신부도에서 맞이하신 그 둘은 한 몸이라. 역시 연합의 교리를 말씀하는 거죠. 이 비밀을요, 이 감축 비밀을 설명하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라 그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부활의 장을 설명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네요. 자, 그 머리에 붙은 몸은요, 똑같이 그 마지막 날 때에 어떻게 되겠다고요? 우리 몸도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머리에 든 일이 몸에도 똑같이 되어지는 일.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서 3장으로 가서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 안에 완성하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경이로운 일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혁명을 일으키는 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가르쳐서 다시 골로새서 이제 당시 배경과 상황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 가르쳐서 그 머리
그렇게 머리 대신 그 예수님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이단이야.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충만이라고 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모든 완성이, 모든 완전이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 2장 10절에 와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해졌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성품 나타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고, 그 성육신은 사람으로 낮아지심이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길 없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다만 한 분, 오직 예수, 나의 예수, 오직 한 길, 그분뿐이다. 그 머리 붙잡아.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제목처럼 다만 한 분 오직 예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붙잡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신다는 참 이 복음의 진리를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예표해 주셨고, 또 그 빛을 드러내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현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도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부유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더 알게 하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그분으로만 풍성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도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부르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도시에 세우신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들, 지금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베델 침략에 그렇게 붙들어 가시고, 내 안을, 아니 나를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 기도드리겠습니다.